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쩌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이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인신난측, 사람인 마음심, 그리고 어려울 한 질측. 사람의 마음은 재기가 어렵다.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임을 동서고금 여러 나라들을 막론하고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일이 힘든 건 두 번째랍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간관계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해결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했던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는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6절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오늘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한데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시원해. 느끼는 순간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 보면 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는데 다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전파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무엇 때문에요? 만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만물을 보면 이걸 만든 분이 있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어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게 없다 그랬죠.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고 또 헐어지고 고장이 나고 낡아집니다. 가만히 놔둬도 세워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응답하신다, 보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건 더 믿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서 상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는 자들에게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찾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그럼 찾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과학적인 조사,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문의하고 그분을 부르는 행위, 곧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범사를 문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 주시는 이란 보상자, 임금을 지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상자, 임금을 지불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럼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영육간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살 길을, 확실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듣자 아주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어떤 요구인지, 왜 찾아오셨는지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년이 올라갈 때, 상급 학교 진학할 때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바로 그런 시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죠. 성경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건 두 가지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테스트,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더 상급 단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복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토막 잘라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번제가 어떤 번제입니까? 집에 있는 가장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황소 번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100세의 어는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하고? 예배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예배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다가 두고는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둘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믿음을 보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응하셨을까요? 16절이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키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줄 모든 복을 가리켜서 큰 복을 주시겠다. 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주 가까운 친지들이 이 주일날 하필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간에 마찰이 있었다든지 또 이웃 간에 마찰이 있었다든지 또 큰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기분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기분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보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든지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큰 복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일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구미에는 교대 근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잠깐만 마음만 놓으면
그냥 계속 잠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뭐 SK에 다니는 모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나와야 되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어떻든지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뭐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예배의 특징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공식 일정을 잡았는데 가장 먼저 잡은 그 일정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사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가장 먼저 예배하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주일 예배 1시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80평생을 살면서 직장생활에서 돈을 5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평생 부족함이 없었대요. 뭐 부인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한평생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변함없이 해온 게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일 예배. 무조건 예배부터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무조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이분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오래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한 몇 분 있다가 한 5분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일평생 50만 원 이상 집에 갖다 좁은 50만 이상을 줘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이후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복주머니를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주머니 들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무엇을요? 예,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대상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대상을 보면 모든 사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의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전도. 예수님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시죠. 찾아가는 전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데려오는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데려오는 전도. 누가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장 3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안 좋아서 그렇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데려오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 데려오는 이유는 인격이 우리가 덜 좋아서 우리를 안 따라온다는 거죠. 데려오면 이 교회에 앉으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말고 계속해서 초청해서 앉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로 내려왔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전도,
전도, 데려오는 전도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다 효과 있습니다. 다 효과 있어요. 선산 현야에 감자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보면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감자골을 이렇게 파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뒤에는 이 감자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꾼들이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감자를 주워 담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다든지 조금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땅을 팠는데도 나오지 않은 거 그냥 다 뺐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워낙 이 평야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웃 사람들이, 감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일단 나가면 무조건 주고, 나가면 무조건 있어요. 나가면 있어요. 나가면. 안 나가면 주워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주워오죠. 안 나가면 없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전도도 똑같다는 거죠. 이삭 줍기가 똑같습니다. 뭐 가서 하든 데려오든 하면은 있고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초청해 보십시다. 무조건 강권해서라도 자리에 앉혀 놓으라, 채우라.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서 하면은 무조건 열매가 있습니다. 아이고 될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될까? 됩니다. 하면 된다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루도 문제 없을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언제든지 온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주머니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그런 속담 있죠.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그런 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믿음, 그리고 예배, 전도,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주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